천주교 성지 순례길에 오른 리나. 이번엔 어느 곳에 그녀의 발걸음이 닿을까요? 제가 예산도 갔다 오고 금산도 갔다 오고 여기는 단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여기서 또 다른 천주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왔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오세요.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 흘러오니 당진 솔매 성지가 있네요.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와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먼저 깊은 역사를 품은 소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데요. 푸른 소나무 빛깔에 눈이 환해지고 은은한 솔향에 여행의 피로가 금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공기가 진짜 깨끗해요. 곱고 아름다워 정말 매력적이네요. 솔매 성지는 오는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교황은 이곳을 찾아 조선 최초의 사도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기릴 예정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로 이제 크게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솔매를 방문하시는 그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솔매 성지를 물론 사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아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교황청에서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시아 교회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황님께서 대종격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솔매 성지. 삽교천이 막히기 전까지 솔매 앞은 서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해안가였습니다. 이곳 솔매로 대표되는 이 삽교천 인근의 내포 이 지역은 우리 천주교 신앙의 출발지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끌려가서 피를 흘려 순교를 하신 곳은 그 믿음을 증거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탄생, 시작으로 대표되는 이곳 솔매 성지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정점이자 어떤 결과 그리고 우리가 지향이 되어야 되는 순교를 대표하는 해민 순교 성지를 또한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안에서 또 위로와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푸른 기운이 가득한 솔밭을 거닐면 마음 한편이 고요해지는데요. 솔매 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유명합니다. 1821년 8월 22일에 이곳 솔매에서 태어나셔서 1846년 9월 16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만으로는 우리 나이로 25살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또 사제로 산 기간은 만 1년밖에 되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굳은 확신을 갖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 이후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 신앙을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의 깊은 신앙과 삶의 지표가 싹튼 곳. 그래서 솔매 성지는 명실공히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리는데요. 고난과 영광의 흔적이 서려 있는 성지. 그곳에 붉은 빛깔의 성당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타고 온 라파엘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곳이죠. 사실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그런 모든 선원들 그리고 함께 들어오셨던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 모두가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다가 다 목숨을 바치시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로 저희 성당 외벽을 붉은색의 재질로 이렇게 해놓았고 김대건 신부님 일행이 타고 들어왔던 그 황산포 그 바다의 어떤 바다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기념관 바깥에 보면은 이제 자갈로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떤 배를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 배 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친 폭풍우를 물리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처럼
한국 천주교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극복해내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당 옆 기념관을 둘러보기로 한 리나. 가장 먼저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 앞에 섰네요. 실제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만 25살의 나이에 치명을 당하시지만 실제 외모는 굉장히 20살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반백의 머리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노안이었다. 나이 든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험난한 이 바닷길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그런 유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단함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얼굴 어떤 외적인 모습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이끌어나가 기념관에는 김대건 신부가 직접 쓴 22편의 친필 서한과 일기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잡히시고 나서 이제 공초를 받으시면서 본인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잡히게 되었고 또 앞으로 스승 신부님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남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편지로 남기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신부님의 어떤 그런 고달픈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귀중한 서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트막한 소나무 동산 아래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복원돼 있어 순례자들은 그의 삶과 발자취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데요. 죽음을 불사하며 종교적 신념을 지킨 김대건 신부와 그의 가족들, 그들의 힘겨운 신앙생활을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여기 이 생가는 좀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은 또 조선인 첫 사제로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책임감과 또 신자들을 또 사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참으로 무거우셨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가장 첫 번째 사제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순교의 어떤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신부님을 따르는 그 후배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숨결로 가득한 솔메 성지. 얼마 후면 리나가 걸은 이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서 넓고 높은 지혜와 은혜를 고루 비추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솔메 성지를 방문해서 교황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삶에 어떤 지치고 또 어떤 괴로움 때문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황님의 메시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새 삶을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날 수 있기를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솔메 성지를 거닐며 조선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순교의 길을 떠올려 봤는데요. 한국의 베들레헴 솔메는 교황의 방문과 함께 더 눈부신 여름을 맞이할 겁니다.